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연말에 산자의 땅에 세우시고 정의로운 사람들 무리 속에 속하게 하시고 승리자의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2014년 이 마지막 주가 되면서 연초를 생각해 보면 올해는 틀림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달력의 마지막 장을 떼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달력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그 달력이 오래간만에 만들어졌다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 새로운 달력을 집에다가 겁니다. 그 달력을 캘린더라고 하죠.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캘린더의 어원은 라틴어인데 금전출납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달력을 큼직큼직하게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다가 누구네 집에다가 얼마 빌려주고 누구네 집에다가는 얼마 갚을 게 있고 이런 거를 다 써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걸 다 정리하면 새로운 달력에다 다 옮겨 써야 돼요. 옮겨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자기 인생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냥 살면요,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머리숱은 줄어들더라고요. 머리숱은 줄어드는데 눈가의 잔주름은 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약간 삼률해서 그런 그 반응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이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11월 달까지 머리가 하였는데 요새 까만 머리가 새로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도로 이렇게 조금 거뭇거뭇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자존감이나 자만심은 많이 줄어드는데 열등감은 늘어납니다. 육체적으로 보면요, 뼈에서 철분이 막 빠져나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철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가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도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도 작성해 보면 2014년에는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래도 인생을 나름 아주 못 살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2014년도를 그냥 보냈으면 손익계산서에 손실 부분이 엄청나게 클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2월 초순에 놀라운 판결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에 이 손실을 다 보존하고도 남고 넘치는 이익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 대차대조표나 혹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집에서 이렇게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해보면요, 올해는 남는 인생이 됐어요. 플러스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요인이 내 인생을 플러스로 만들었을까? 어떤 요인이 내 인생을 손실이 아니라 이익의 인생으로 만들었을까? 유심히 살펴보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바꿔버렸고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의 성도들도 다 이렇게 느끼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 손익계산서가 지금까지는 손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싹 지워지고 이익이 많아서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이렇게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찬양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노래를 잘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불러드릴까 하는데 뭐해? 조금 크게 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저 성악가 안 되고 목사 되길 너무 다행입니다. 네. 사실 2014년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한 해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손익계산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나보러 삼류라고 욕을 해도 좋고 못났다고 얘기를 해도 좋은데 나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북제일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이 2014년도 대차대조표가 바뀌고 손익계산서가 바뀌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손 들고 저랑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제가 강북제일교회에 부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한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인생은요, 진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한없이 영광스러운 적도 있었고요, 아주 수치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위기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인생의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의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의 미래, 자기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 미래는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달픕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기도 제목대로 안 됩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왔지만 굴을 찾아오고 산을 끝까지 쫓아가고 황무지까지 쫓아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사울 왕의 3,000 군대로도요, 다윗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요, 역사 속에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반정을 일으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맨발로 건넜습니다. 다시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를 다시 되돌아갈 줄 몰랐던 백향목공에 다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막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저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다시 돌아갈 기약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갈 길과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된 것은 세상에 어떤 힘이 작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입니다. 이걸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보다 훨씬 축복된 이유가 그때보다 먹고 살기가 좋아서 축복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깊게 성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진생의 무진사, 일단강리 만단심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유한한 인생의 일이 어이하여 이다지도 많고 한 조각 가슴 속에 생각은 또 어이하여 일이 많은가. 옛날 어떤 선비가 쓴 글이에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 속에 딱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인생살이와 영원히 연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먹고 사는 게 나아서 잘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므로 여기가 아무리 고달퍼도 진짜 영생복락으로 저 천국으로 내 인생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외형이요, 서서히 노후화됩니다.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뵀던 분들이요, 지금은요, 머리가 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고요, 허리가 꼬부라지고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도 이래봬도요, 20대 꽤 괜찮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요, 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느냐?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므로 뭘 붙들어야 되냐?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라는, 영원한 진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진리를 붙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붙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기 때문에 복됐느냐. 오늘 그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은혜를요, 하나님은 옆에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에 꼭 시기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흘려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제 책이 저쪽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하니까 혹시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 구약학자는 평생 뭘 연구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을 연구를 했어요. 시편을 연구를 해가지고요, 한 130페이지짜리 아주 작은 소책자를 자기 평생 공부한 것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아주 엑기스만 담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Out of the Depths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Out of the Depths라는 것을 혹시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깊음을 벗어나서요. 시편에는요, 깊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스올의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면요, 우리는요 상심해서 저 깊음의 나락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깊음의 세계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그 깊음의 세계는 나쁜 거고 힘든 거고 어려운 거지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Out of the depths. 이 깊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책에 보면 그 시편을 평생 연구한 그 앤더슨이라는 학자가요, 어떤 그 교향곡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 교향곡이 뭐냐면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입니다. 자기는 전원교향곡을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시편의 내용이 쫙 정리가 돼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전원교향곡을 들으면요, 시편의 내용이 딱 정리가 돼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전원교향곡을 이렇게 들으면요, 처음에 뭐 아주 부드럽게 가다가 나중에 막 폭풍우 치고요, 어렵고 힘든 세계로 쫙 내려가는 느낌의 부분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쫙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딱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전원교향곡에 이 마이너 부분이 나오는데 이 단조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요, 우리들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러다가 끝에 가면요, 그게 다 바뀌어가지고 메이저로 바뀐다는 겁니다. 장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둡고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 인생, 단조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장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나는요, 그 체험을 오래 했습니다. 진짜 5월달부터요 11월 말까지 내 인생은 그야말로 단조였습니다. 그 단조의 절정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였습니다. 아니 11일 점심때까지였어요. 얼마나 암울한지 몰라요.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마음이 뭘로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그 판결을 통해서 내 마음의 단조를요 장조로 확 바꿔줬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이너 코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메이저 코드로 바뀔 겁니다. 단조가 장조로 바뀔 겁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2014년 말에 시작한 이 장조의 음악을 2015년에도 이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제일 성도들, 우리 교회는요 2015년에 이 미래가, 내 인생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는데 그 주의 손에 있는 내 인생의 미래는 뭐냐? 메이저다 이거예요. 장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하니까 우리 인생은 앞으로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행복한 메이저 코드가 되고 장조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쌓아두신 은혜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아주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쌓아두신 은혜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당숙집에 겨울방학 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뭐 오래 있진 않았어요. 1박 2일로 갔었으니까. 근데 당숙집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그 집에서 소고기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소고기국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드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소고기국은요, 이건 뭐 진짜 산의 진미 부럽지 않은 음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이렇게 딱 그 가족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야, 너 방학이 돼가지고 겨울방학이 돼서 이렇게 와서 너무 고맙다, 야, 뭐 그러면서 소고기국을 탁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야, 그때 진짜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야, 우리 앞으로 방학만 되면 또 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소고기국이에요. 제 국사발에 이렇게 딱 보니까 소고기가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보다 2살 아래인 저 육촌 동생 녀석이 말이지, 자기 엄마한테 항의라는 거예요. 왜 형 그릇에는 소고기가 저리도 많은데 자기 국그릇에는 왜 소고기가 안 보이냐 이거예요. 막 툴툴거리고. 그러니 이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요,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그걸 이렇게 소고기 몇 점을 이렇게 탁 숟가락에 담아가지고, 사실 주기 싫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걔한테 이렇게 넘겨주면서 소고기국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인생이 말이죠, 참 정말 회의가 오더라. 내 국의 소고기는요, 위에만 살짝 있었던 거야. 그 밑에는 전부 무야. 소고기 묵국을 끓였는데 내 국그릇 밑에는 전부 무고 위에만 소고기야. 그런데 그 집 아들 소고기국은 말이죠, 위에는 소고기가 없었는데 그것도 내 거 몇 개 뺏어 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깊은 산소 옹달샘도 아니고 말이죠, 계속 나오는 거야, 소고기가.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쌓아두신 은혜로구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겉에만 번지르르한 인생이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 인생 속에 진짜 또 떠먹고 또 떠먹어도 계속 나오는 소고기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신학적으로 깊은 성찰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주 그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표현을 저는 좀 좋아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그냥 원초적으로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56편 9절이에요.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한 게 3번 나옵니다. 내가 아뢰는 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인생이 편안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요, 먹고 살만할 때는 그 말이 100% 맞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 인생이 절박하고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 인생이 힘들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하나님 편 될 시간이 없어. 빨리 하나님이 내 편부터 대줘야 돼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다윗이요, 편할 때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블레셋 군대가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절박했습니다. 이거 잡히면 죽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예요. 블레셋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 편이냐? 여기 보세요. 내가 아뢰는 날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요 2014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체험했어요. 내가 하나님 편 되기 어려웠어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서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야 네가 내 편 돼야지 내가 네 편 되면 되겠느냐? 그랬으면 우리는 이거 승리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편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우리 강북제일교회 편이고 우리 성도들 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적어도 아는 거는 저쪽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삼류라고 욕해도 난 좋아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 많고 모자란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에는 하나님이 2014년에 내 편 되어 주셨으니 2015년에는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시계가 한 바퀴 도는 걸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 24시간 한 바퀴 돌고 한 달이 이렇게 지나고 한 바퀴 도는 걸 영어로 레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볼루션이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2014년 달력 끝내고 2015년 달력 시작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난 지금까지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름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2014년에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심을 체험한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내 존재의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 결심입니다. 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영혼 속에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레볼루션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허락한 이 새해에는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다윗이여 23절 4절에 뭐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으로 결론 맺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두신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받길 원합니까? 딱 한 가지 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대충 사랑했고 지금까지 건성으로 사랑했고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을 싹 지워버리고 혁명적으로 내 존재의 전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바꿔서 혁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축복 주신 줄 아십니까?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다윗이요 아람 군대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구절의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조공을 줄 수도 있고 조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아람이 어디냐?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요 지금까지도 가장 근동지방에서 악랄하게 저항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리아 아람은요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친 적은 있어도 아람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일로 인하여 아람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됐습니다. 나는요 우리 민족이 맨날 중국에다가 조공 바쳤고 일본에다가 절절절절 맺는데 2015년을 계기로 그 역사가 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인생에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놓으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조공을 드렸던 사람이 조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 가지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2015년도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조공을 드렸던 인생이 조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고, 고난의 인생이 환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여 다윗처럼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으로, 단조의 인생이 아니라 장조의 인생으로 찬양하며 환희에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성도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